요한복음 1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죠? 거리에 한번 나가봤더니 예년하고 다르게 을씨년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어땠어요? 백화점마다 상점마다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등불을 밝히고 선물을 주고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을 드나들고 그랬는데 정말 썰렁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작년 올해는 그 풍경이 달라졌지만 그러기 전에는 해마다 이때쯤 되면 어떻게 했어요? 캐롤송이 울리고 이상한 복장을 한 할아버지가 선물을 나누어 준다는 산타클로스가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교회의 행사들로 들끓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주님과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의 탄생일을 기록했다는 기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암시도 성경에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워하는,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 메리야, 메리. 예수 사람들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지? 즐거워한다는 말이 메리야. 근데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정체는 오히려 주님의 증인들을 죽인 사람들이 하는 행태예요. 여러분 여기 저보고 오시고 요한계시록 11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이게 대환란 때 있을 일이지만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니라. 하나님의 두 증인이 이제 자기들 괴롭혔어, 대환란 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죽습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 그 선물을 주고 받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에 주신 의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주의 만찬과 침례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찬을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은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믿음의 고백으로서 침례를 받아 그렇게 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간증합니다. 이 침례와 만찬이 다 주의 죽으심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나의 출생을 기념하라 이렇게 명하신 적이 없어요. 이 서신서에 나오는 지역교회들 역시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한 예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사적으로 보아도 초대교회에 성탄절을 지킨 예는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일반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세기까지 성탄절을 교회가 지킨 예가 없었습니다. 4세기 후반부터 드문드문 성탄절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땅에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인간에게는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신약교회의 성경적 가르침은 아니에요. 날, 달, 때와 해를 지키는 것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책망하죠. 그런데 구약적 율법주의보다 더 황당한 일은 교회가 이교도의 풍습과 전통을 교회 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한 교인들은 기독교가 단지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교도의 풍습과 유혹을 차마 떨쳐내지 못했던 거죠.
이것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추석과 설날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분리 대신 조화, 통합을 꾀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교회로 들여와서 합리화하는 방법을 택한 거죠. 성경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육신을 충족시키는 일에 골몰했던 이들은 모두 12월 25일을 축제로 만들고 어떻게든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의 명절로 합리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날짜에 대해서도요, 초기에는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1월 6일로 정하기도 하고, 춘분인 3월 21일로 정하기도 하고, 또 12월 25일로 정하기도 하고, 그 셋 가운데 선택했어요. 그러다가 로마 교회가, 우리가 서방교회라고 그러죠. 서방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것은 이 AD 354년경이에요. 그리고 동방교회가 정한 것은 379년 정도의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정을 하죠. 그러면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했나?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는데 했느냐? 그거는 초기 기독교가 이교도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던 봄의 광명에 대한 기대를 기리는 동지. 여러분, 동지가 12월 22일이잖아요. 이때가 가장 밤의 길이가 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점점점 밤의 길이가 줄어들기 시작해. 그래서 봄에 대한 기대, 이걸 축제로 삼았던 데가 그 당시 로마였단 말이에요. 민간에서는 굉장히 요란하게 그때 축제를 벌였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심심하단 말이에요. 교회는 아무런 축일이 없단 말이에요. 명절도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그날 뭐 잔치하고 신나하는데 교회는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화된 기독교가 이때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우리도 이날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고 정해서 우리도 이때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이래서 만들어낸 게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건 맞지만 12월 25일은 또 아니에요. 성경은 그분의 탄생 연도에 관해, 탄생일에 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하신 하나님이 정작 구원자의 탄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분은 우리 일반 인간처럼 아버지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처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본래부터 계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분의 생일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이 즐거워했던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될 수 없었던 것은 성경 자체가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천사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그분의 탄생을 알려주었을 때에 목자들이 넓은 들판에 밤까지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의 겨울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상당히 춥고 비가 오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10월 말 이후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자신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는 것은 그들의 관습이 아니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3월 하순이나 4월 초순경부터 양떼를 들판에 방목하다가 10월경 첫 비가 내릴 때에 추위로 인해서 모든 양떼를 집으로 몰고 돌아가서 우리 안에서 겨울을 나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때에 목동들이 들판에서 밤에, 성경에 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그때 천사로부터 예수님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가능하지 않다. 12월 25일이면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것을 미루어 볼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인구조사 때문에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묵을 방이 없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낳게 되죠. 얼마나 그때 예루살렘 근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베들레헴에까지도 전혀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를 드려야 됐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에요. 그런데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유대인의 7대 절기 중에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 근교에는 각처에서 올라온 많은 순례자들이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날 저녁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조차도 거할 장소가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즉 마리아와 요셉이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에 의해서 호적을 등록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유대인의 절기 중 하나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상경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예루살렘의 총독을 통해 유대인들의 이러한 풍습이 있음을 듣고 이 시기에 맞춰 호적 등록을 하라고 칙령을 내렸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우위력은 정치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비록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본문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하다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드웰 이렇게 표현되지만 이 말의 헬라어는 이 거하다라는 표현이 타버나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막을 치다예요. 거한다는 말이 장막을 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장막을 쳤다. 그러면 이 장막이라는 말로 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장막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10월 중순에 있죠. 장막절.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오히려 잉태일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10달 뒤에 10월 달에 탄생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암시를 찾아본다면 아무리 호적 등록이 급하다고 해서 만삭된 여인이 한겨울에 여행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그냥 걸어서 만삭이 된 여인이 호적 등록을 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지방은 겨울이 그렇게 혹독하게 춥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겨울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0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안식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금 유대 땅에 계신 예수님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게 대환란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지만 너희는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그래요? 겨울이 유대인들에게서 도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계절이라면 아이들이나 여인들이 특히 아기를 뵌 여인이 여행을 한다거나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묵으면서 양떼를 지키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가 12월 25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지만 탄생을 기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절기로 지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죠.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셔서 1장 1절부터 3절 열어보십시오. 크리스마스를 절기로 지키지는 않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1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엄청난 지금 선포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오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게 무슨 얘기야? 이제 의문이 일어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위격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우리도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도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삼위일체잖아요.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함께 계시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계셨던 것처럼 말씀 하나님도 처음부터 계셨어요. 처음이 있기 전부터 말씀 하나님이 존재했다는 거죠.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2절 보세요. 2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란 얘기야? 창조주.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식물과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쾌한 구절입니다. 그분의 신성을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보다 놀라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돌을 닦아서 신이 되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기 아버지와 함께 우주를 창조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오셨다. 이거는 솔직히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이사야에서도 그런 말씀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조차 믿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 아이를 낳는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다. 이거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논쟁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데 이 번역이 원래 어려워요. 그전 성경에는 경건의 신비라고 되어 있는데 경건의 신비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고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좀 각도를 달리해서 이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까? 그게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셔야 했는가? 첫 번째,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은 율법을 성취하셔야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없애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공의와 거룩, 사랑과 긍휼의 법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무너지게 되죠. 또 죄인들의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면 사랑과 긍휼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 둘을 모순 없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심으로 율법의 공의와 거룩함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자, 뒤에 이제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죽으시는데, 대속물이 되려면 그 희생물은 흠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그 양을 잡을 때 흠이 없는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흠이 없는 분이 되시려면 그분은 율법을 성취하셔야 돼.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왜? 그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셔야 돼요. 율법을 성취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이 대속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성취하신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양으로 내어주심으로 죄를 제거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몸 위에 하나님의 저주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은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대속물로 죽으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거예요. 골로새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자신과 원수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화해하셨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 자신이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게 된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분은 이 땅에 화의 헌물로 오신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이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냐.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섬기려고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이 제약된 인간을 섬기려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이 섬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참되게 깨닫게 되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그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섬기시려고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발밑에 앉으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을 위하여 죽겠다는 사람이 자기 형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저런 작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불쾌해. 형제로 부르기에도 더럽다. 그런 영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시려고 해도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영원히 죽으실 수 없으신 생명의 창시자요 생명의 본체이신 분께서 죽으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셔야 했던 거죠.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분을 환영했어요? 요한복음 다시 1장으로 돌아가 봐요. 1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5절 보세요. 1장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뿐입니까? 11절 보세요. 11절. 10절부터 봐야 되겠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지금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만 그들에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어떻게 돼? 쌍심지를 치고 반대합니다. 마귀에게 점령되어 있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반절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11절에서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이제 했지만 원래 영어 표현에는 12절이 영어로 but으로 시작합니다. 자기 백성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12절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흘린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12절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적어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성경의 말씀을 거절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세상의 육체로 거하시지는 않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현재형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벌써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승천한 이후입니다. 그렇죠? 거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받아들인 자들, 믿는 자들 안에 영으로 거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야 그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만약 그분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주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 당시가 아닌 현대 우리에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몸속에 거하셔야 하고 교회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자, 예수님이 그 안에 영으로 거하시지 않는 신자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구별이 뭐예요?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내가 헌금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이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성탄을 기뻐하느냐 안 기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느냐. 그분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분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계신 분이 크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이제 신자들에게는 중요한 게 뭐예요?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 계셔야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주님의 영이 없으면, 거룩한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 죄를 막 짓고도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진지하게 생각할 거, 여러분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건 다 믿을 거예요. 안 믿으면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갚아놓으셨다. 이건 여러분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인격체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신다. 거하신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야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부활의 확신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크리스마스를 절기로 지키지는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셔야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신가?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더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한 해 참 저희들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지켜주셔서 또 건강한 몸으로 또 건전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육체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보내주신 덕분임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을 모신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합당한 도리인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주님,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주님을 찬미합니다.